과의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해 됨을 인하여 모세에 명한 것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라 하셨더니 그러나 사람이 나와서 이를 많이 접하려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일어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되 오직 바깥 단장한 곳에 계셨으나 사바의 사람들로 나아오더라. 자, 오늘 본문 말씀에는 주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에서 저희는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문둥병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오늘 이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자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자.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회복된다. 이게 어떤 뜻인가? 우리가 본 어게인 됐다. 이게 다 뭐냐면 주님의 마음으로의 회복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가지고 있는 그 심장,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우리도 같이 품는 거예요. 그리고 품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품는, 자, 우리 사람의 행동은요, 생각에서, 마음에서 출발해서 행동으로 옮겨져요. 1차적으로는 마음으로 먼저 스케치가 돼요. 그 다음에 행동이 나오지, 절대로 마음의 스케치가 안 되는데 행동으로 나온 것은 동물이에요. 동물은 생각을 함과 동시에 움직이는 것 같지만, 본능적으로 그게 움직여요. 몽실이는 아침에 일어나면 뒤로 별롱 작가에서 숨을 치기 시작해요. 등어리를 긁은가 봐요. 그런 것은 하나의 자기의 그런 본능이죠. 우리는 본능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일단 마음으로 접수되고 다음에 행동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질 때 드디어 주님이 하셨던 행동이 나와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품지 않으면 절대 주님의 행동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핵심은요. 제가 증거하는 메시지의 핵심은요, 바로 주님의 마음을 품자. 두 번째, 첫 번째는 문둥병자를 향한 주님의 심정과 두 번째는 주님이 보여줄 자에게는 보여주고 감추어버릴 자에게는 감추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이 계시와 은닉이라 한번 제가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셨죠. 오늘 본문 40절 보면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와서 무릎 꿇고 엎드려 간청을 하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간청해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이 문둥병자는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모든 병자들을 고친다는 소문을 들었겠죠. 그 소문을 듣고 소문 하나로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께 나와 온 것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자기도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이에요. 자,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자, 구약 레위기 13장 8절에 보면요. 문둥병에 걸린 자는 제사장이 부정하다고 진단을 해요. 그 다음에 레위기 13장 8절에 보면요. 이번에 왜 1등만지 알아요? 내가 불러준 성경 구절을 너무도 꼼꼼하게 다 적어놨다는 사실을 찾아가요. 그 다음에 본문 어디, 누가 목사님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렇게 육가원체교에서 잘 기록이 났다고. 그래서 우리 누리는 앞으로 법관을 해도 참 괜찮겠다. 이런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자, 레위기 13장 8절에 보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진단할 것이라 이는 문둥병이니라. 제사장이 직접 의사가 됐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은 어디까지 했어요? 의사의 역할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제사장들이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상대방의 영적 병을 진단할 수 있는 경지에까지 들어가야 된다, 안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아, 우리 지체 중에 누가 하나가 병이 들었구나. 영적인 병이 왔구나. 이게 민감하게, 이게 탁탁탁탁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여러분이 이 시대에 여러분들 제사장이에요. 이 제사장은 문둥병까지도 다 진단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문둥병에 걸려 있으면 상대방의 진단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격리돼 있으니까. 우리 지금 한국의 문둥병자는 다 어디에 있죠? 소록도에 가 있잖아요.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진단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영적인 문둥병이 걸려 있으면 남을 진단할 수가 없고 돌아볼 수도 없고 갇혀있는 인생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영적인 문둥병에 걸려있는 인생들은 다 사실은 활발하게 움직이고 활발하게 재밌게 놀러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고 좋은 음식점에 돌아다니고 그런 것 같지만 다 문둥병에 걸려서 영적으로 다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예요. 그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좋아하면 될까 안 될까? 큰일 나겠죠? 큰일 납니다. 알겠죠? 특히 우리 아름이 너무 이쁜 것이 가장 큰 단점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보시면 우리가 영적으로 그 정도의 이 경지에 들어가 있어요. 알겠죠? 벌써 하나님을 모르고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을 바라볼 때 문둥병자의 모습으로 보여야 된다, 우리 눈에가.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이방인의 그 아름다움에 다 도취된 거야. 이방인의 아름다움. 주님을 모르는 자의 아름다움은 역겨울 정도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 보고 할렐루야 한단 말이지. 이게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 심각해. 여러분들은 이런 영적인 그런 진단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둥병자의 특징은 뭐냐? 절대로 하나님의 성소에 나올 수가 없었어요. 이 함께 하나님의 성소 앞에 올 수가 없었어요. 완전히 왕따가 됐죠. 그러죠. 지금도 이 영적인 문둥병에 걸려있는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 8시 반, 9시에 이 예배를 드리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이거 여러분이 문둥병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 수많은 죽어가는 인생들은 문둥병에 걸려 자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들은 자유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자카르타 들어간 입구에 쓰레기통에 걸리고 있는 돼지를 볼 수가 없죠. 짱죠. 이 앞전에 2마리가 걸렸는데 요즘에는 비가 와서 한 마리뿐이 안 돼요. 근데 그 짠짜는 자기가 마치 거기에 와이키키 해변에 와 있는 크루장으로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보는 만찬은 쓰레기장에서 뒤지고 있는데 그는 만찬을 즐기고 있다. 오, 왜 이렇게 그는 먹을 게 많을까? 이 찌꺼기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 하고 즐거워하는 거야. 여러분들의 이런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는 여러분의 영적인 그런 상태가 그 정도의 눈은 열려야 된다는 거야. 그 정도의 눈은. 마치 돼지가 쓰레기통을 뒤지고 그 구류물통에서 헤매고 있는 그 상태의 사람들이 현재 주님을 모르는 사람, 주님을 떠난 사람들의 인생이야. 술 취하고 방탕하고 특히나 한국의 금요일 토요일 저녁에 그 좋은 차에서 자빠져서 오바이트하고 그 여자하고 어떻게 섹스를 한번 해볼까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자동차 사고 나고 전부터 앞에 쓰러지는 놈이 있는 거 아니에요. 개판 5분 전이야. 한국에 가니까 왜 그렇게 모텔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름도 여러 가지야. 러브텔, 뭐 어떤 데는 짝짝꿍이라는 호텔 이름이 있대. 참 짝짝꿍이라는. 그럼 말콩탱이지 세상에 그럴 때 지어주는 그것도 문제지. 또 봐요 했다. 또 봐요. 너무 먼 당신. 뭐 이런 것도 있고. 이게 완전 모텔이야. 그럼 도대체. 근데 그것도 좋은데 우리 한 시골 가운데 논 가운데가 또 모텔이 있더라고. 모텔. 근데 그 이름도 희한해. 또 월드컵이야. 뭔 논바닥에서 월드컵을 하더라고. 월드컵이야. 그 시골 사람들이 그런 농사했다가 삽을 놔두고 장화 벗고 들어가서 모텔에서 한숨 자고 나올 리가 있는데 도대체 저기는 왜 논 가운데 있을까? 이 정도로 심각한 파도 소리. 뭔 파도 소리가 날 거라고 모텔에서. 이게 다 한국에 가면은 완전히 술집이야. 전부가 술집이야. 그러니까 술 취하고 먹고 마시고 뒹굴고 그게 인생들의 모습이야. 여러분들 여기서 왜 이런 훈련 받을까? 여러분들 사랑해도 사랑의 대상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한 생을 한번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 아름다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보면 볼수록 아름답고 예쁘고 그 수준에 들어간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예쁘고 좋을 수가 없어. 여러분 그런 사람 짝짝꿍을 만나야지. 그 못된 놈들 짝짝꿍 이런 것들, 그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짝짝꿍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 안에서 우리는 이 완전히 문둥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이야.
그게 문둥병자들끼리 막 뒹굴고 있는 거야. 모텔에서, 호텔에서, 대학 교수가 제자하고, 어? 하여튼 뭐 의사와 간호사와 너무너무 복잡해. 그래서 한국에는 이 연상의 여인과의 이 은밀한 연애를 하고 있는 사람을 금메달이라고 해요. 금메달. 그다음에 연하하고는 동메달. 그다음에 뭐야? 이 자기 남편 외에 다른 애인이 없는 사람을 목메달이라고 해요. 목메달을 주더라. 그런 사람은 인생에 살 필요가 없다. 바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취급을 바보 취급한다. 그러니까 참 애인이 있다는 거야. 이게 복잡해. 너무너무 복잡해. 어? 그치? 너무너무 복잡한 세대 가운데 여러분들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때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우리의 어떤 영적인 상태가 눈이 탁 열려요. 그런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문둥병자는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완전히 철저하게 격리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뭐예요? 네. 하나님의 성소에 절대 참여하지는 못해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제사장이 진단하고 분리시켜버리고 이 교회 안에서도 원래는요. 우리는 지금 교회 어중이 떠중이들이 더 판을 치고 있으니까 교회가 개판이 되는 거예요. 원래 이 교회는요. 목회자가 진단을 해서 이 사람은 문둥병자다 하면 교회에서 격리를 시켜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문제를 일으킨다. 교회의 거룩한 무리의 문제를 일으킨다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법이 세상에는 세상의 법이 있고 교회는 교회법이 있어요. 교회법의 본징이라는 게 있는데 그 사람을 바깥으로 내보내야 돼요. 출교를 시켜야 돼요. 절대로 그 교회에 같이 섞이지 못하도록 속아내야 돼요.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 나에게 어떤 애를 좀 받아주라고 저한테 개인적인 연락이 왔어요. 은밀하게 그것도 아무도 모르게 이 애를 제발 좀 받아주세요. 연락이 왔어요. 내가 진단을 해봤어요. 그 한 애를 봤을 때는 불쌍한데 그 얘가 우리 이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나겠는가를 계산을 해보니까 이 문둥병이 전염이 되겠다. 그래서 안 된다고 내가 거절했어요. 이해가 가죠. 대신에 내가 개인적으로 그 애에게 치료할 수 있도록 내가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섭섭하지만 이해하십시오 하고 제가 정중하게 거절했죠. 왜냐? 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안에 철저하게 제사장이 격리를 시켰다고. 알겠어요? 여러분도 여러분들 삶에 상대방이 문둥병자면 가까이는 가지 말고 뭐예요? 그들과 함께 섞여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페이스북 또 여러분 카톡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통신 매체들 있잖아요. 이 통신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정보도 얻고 많은 유익도 얻죠. 그러죠. 인터넷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데 이 과학이 발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적 문둥병자로 만드는 도구로 어마어마하게 사단이 지금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저기요 누구야요? 모시도 종이 좀 주십시오. 오전에 저기 종이 좀 주십시오. 저희가 문둥병에 걸려서 지금 들어와 버리니까 막 긋고 달려오니까 저희도 격리를 시켜야지. 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문둥병자들은 이 개들이 와가지고 막 긁잖아요. 저희도 문둥병이 왔는가 봐. 그래가지고 막 긁어. 그러니 긁어지. 근데 저희는 막 긁을 때 내가 의자에 앉아있으면 내 발 있는 데다 쥐 멍들이 이렇게 나가 긁어라고. 그래서 저희가 노인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그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데 사실 여러분들 그런 문화에 빠져버리기 시작하면 그게 여러분의 영혼을 문둥병으로 점령시키는 작업이에요. 여러분 카톡을 가지고요 한번 하면요 제가 4시간까지도 한번 해봤는데요 이게 시간이요 한국에서 말이죠 내가 KTX 타고 영산까지 가는데요 이것만 하다가 벌써 왔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모정에 무슨 여인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중요한 일을 카톡으로 막 날리죠. 그러잖아요 카톡으로. 그리고 이 스카이페이스가 있기 때문에 스카이프 있잖아요. 이거 있기 때문에 뭐 호주 친구한테도 전화하고 중국에 있는 친구한테도 전화하고 뭐 영국에 있는 친구한테도 전화하고 이 친구하고 전화를 하다 보니까 그냥 3시간이고 그냥 날아가 버린 거예요. 뭐 카톡 몇 번 하니까 날아가 버린 거예요. 지루하는 것이 어디가 있어요?
벌써 왔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우리의 그런 통신 매체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게 여러분들에게 문둥병이 걸리게 만들어요. 여러분의 영혼을 완전히 좀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의 삶에 중요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만을 그것으로 사용하고 절제를 철저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번에 뭐 우리 센터에 뭐 들어올 때 뭐 영태가 저 휴대폰만 좀 사용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들어오겠습니다. 그랬다는데 감옥에 들어온 놈이 뭐 재수가 돼가지고 뭐 제가 여기서 아침에 뭐 레스토랑에 가서 차 한잔 마시는 건 허용하시죠. 그럼 돼요, 안 돼요? 그 비율이 다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훈련센터인데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 우리 공동체는 뭐 아무나 오고 싶다 해서 들어오고 뭐 나오고 싶다 해서 나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알겠죠? 주님이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잘 구별을 해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주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들의 실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이 한 문둥병자를 통해서 영혼을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영혼들의 실체라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은 이사야서 9장 몇 절에서 6절에서 그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평강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해요. 평강의 하나님이라. 자, 예수님은 평강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러 왔다 그랬죠. 평강을 주시러 왔다. 그 평강은 어떤 평강이었어요? 바로 이 오늘의 이 주님과 만나고 있는 이 문둥병자의 문둥병을 치료함으로 그에게 평강을 주는 주님으로 사망, 질병, 고통 모든 것들로부터 평강을 주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만이 문둥병이 치료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못 만나면 결코 그들의 문둥병에서 해결될 길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이 젊은 날에 예수님 일찍 만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 축하드려요. 여러분. 저는 30세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30세 이전의 삶은 유아기를 벗어난 모든 삶은 다 문둥병의 삶. 원래 태어날 때 남의 환자로 태어난 거예요. 인간. 그래서 치료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 마치 저 자카르타의 돼지가 그냥 쓰레기통 헤매듯이 저도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 삶을.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으로부터 이 문둥병이 치료함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조금이나마 사람 구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삶에 이웃에 친구에 대한 한번 여러분들 친구들에 대하여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그 정도는 밝아져요. 그래야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죠. 그게 안 밝아지면 그들이 나이트클럽 가자면 같이 가는 거예요. 한국에서 쭉 하고 훈련 받았는데 훈련 받고 간 애들 페이스북에 올라온 그림들 보면 가관이에요. 옛날로 더 돌아가 있어. 아니 더 형편없이 돼버렸어.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줬는데 귀신이 나가가지고 7명을 데리고 덧도로 들어와. 그래버리면 옛날에 청소했던데 그냥 더 이제 옛날에 한 마리가 있었던 놈 7마리가 들어와 살아버린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여러분도 여기서 훈련 받다가 미국에 갔어. 미국에 가가지고 또 타락해버려? 그러면 그건 꽝이지. 그렇지. 그건 진짜 주님을 만난 게 아니지. 주님을 진짜 만나게 되면 장소가 어디든 어떤 장소든 어디든 어떤 분위기든 절대로 뭐예요? 요동이나 흔들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절대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돼지가 어렵게 데려다가 모욕시켜가지고 꾸중물통에서 벗어나서 이 푸른 초장에 놔둬요. 근데 돼지는 좀 있으면 다시 또 꾸중물통으로 향해요. 그러잖아요. 그 인생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평강의 주님을 만난 사람만이 이 문둥병에서 치료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기 이 파라과이 땅에 오게 하신 하나님의 1차적 목적은 여러분 주님을 만나도록. 주님을 만나도록. 아름이. 지금 한국에는 오빠 있고 언니 있지. 솔직히 가고 싶지? 가고 싶지롱? 안 가고 싶지롱? 가고 싶지롱? 어디로 가고 싶지롱? 우리 아름이. 잘 들어 아름이. 아름이는 하나님이 1차적으로 파라과이 보낸 것은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거야. 인격적 만남을 주라고. 우리 공동체의 목표가 뭐냐? 여러분들 2년 있는 사람, 3년 있는 사람, 몇 년 있든지 간에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야 된다. 주님을 만나야 된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철저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 정리를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뭐 설교 시간에 가발 그리고 또 뭐 꽃 그리고 또 뭐 제가 좀 자야 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낙서하고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정확하게 기록을 해야 된다. 현지인은 기록 안 해보면 아예 이제 포기해버린다. 순서자 봐봐 포기해버려. 아예 안 써버려. 아예 쓰지를 안 해버려. 그러면 이제 아예 쓰지를 안 해버리면 이제 할 수 없이 아예 용돈이 안 나가버려야 되겠지. 자, 그러면은 이 문둥병자의 고통이 어땠을까요? 이 문둥병자의 삶이 어떤 삶이었을까요? 자, 사람으로부터도 격리되어 있죠. 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도 없죠. 완전한 인생의 왕따가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의 고통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게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상하게 술 취하고 방탕하고 쾌락을 즐기고 세상을 쫓아가는데 그게 고통이 아니라 기쁨으로 본다는 거예요. 자, 마약을 맞으면 고통일까요? 기쁨일까요? 기쁨이요. 놀랍죠? 이 마약도 우리 인생들에게 어마어마한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은 뭐예요? 죽음이죠. 마치 이 세상 사람들의 영혼의 상태가 마약을 맡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쾌락, 술 취함, 방탕함 모든 것들이 마약이에요. 이거 누가 지금 투입시키고 있어요? 사단이 투입을 시키는 거예요. 혈관에다가. 근데 거기에 도취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마치 세상의 기쁨인 것처럼 그게 세상의 만족인 것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결국은 그게 뭐가 돼요? 죄의 싹은 사망으로 마지막을 맞이하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들의 젊음, 이 예쁜 여러분들의 이 공주의 시절 때 여기서 훈련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현재는 마약의 기쁨을 못 느껴요.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결국은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의 부활의 영생에 참여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주산을 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세상 애들이 즐기는 문화에 여러분들이 부러워할 필요 하나도 없어. 뭐 소녀시대 나와가지고 막 엉덩이 하고 그러죠. 이런 애들이 막 나타나면 부러워하고 그 상태를 보고 나도 저렇게 할 수 없을까 뭐 이런 생각도 갖게 되죠. 그런 문화를 절대 부러워해서는 안 돼요. 그 부러움의 대상이 여러 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다 뭐예요? 그들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삶에도 그 하나의 그들의 마약에 거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유명한 배우들이 다 마약으로 죽었어요. 네?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미국에 가면은 그 엘비스 프레슬리 거리가 있어요. 그 엘비스 프레슬리 거리는 그 유명한 미국의 팝 가수의 이름을 따서 거기다 그 거리를 만들어요. 엘비스 프레슬리 거리가. 근데 그도 마약으로 죽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이클 잭슨 같은 사람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에요. 결국은 뭘로 죽어요? 결국은 그가 자살했는지 타살했는지 모르지만 그 어린애들의 성추행이잖아요. 그 이상한 병이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그 소위 말하면 이 시대의 스타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이 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저는 그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 참 좋아했던 탤런트가 하나 있었는데 그 자살이 좋더라고. 상당히 수준 있는 사람은 자살해서 좋더라고. 그 뭐 묘하죠. 인생은 그렇게 주님을 못 만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건물을 팔았던 사람은요 자살해서 죽었어요. 이 건물을 팔았던 사람. 이 사람은 우리나라의 그 저기 박사였어요. 대학원까지 나오고 상당히 유식한 사람인데 그 사람 뭔 병이 있었냐면은 이제 지나고 보니까 우울증이 있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다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상태예요.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문둥병자를 향하여 볼 때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 심장을 품자 했을 때 우리가 이방인들을 향해서 우리 청소년들 진짜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한국의 청소년들 보면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 뭐가 제일 되고 싶어? 전부 탤런트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부 얼굴을 두드러 고치기 시작한 거야. 아찔해버려요, 진짜. 한국에 가보니까 너무너무 이뻤던 애가 얼굴이 이상하게 돼 있는 거야. 근데 자기는 그거 이쁘다는 거야. 1,000만 원 넘게 해서 고쳤다는 거야. 지금 빈혈이 일어날 정도야. 너무너무 이뻤던 애였는데 그 얼굴을 그렇게 다 두드러 고쳐버린 거야. 아마 천국에 가면 우리 서로 전부 못 알아볼 것 같아. 뭐 옛날에 그걸 아니었는데 근데 본 얼굴로 다 돌아버리니까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야. 여러분 얼굴들 얼마나 이뻐. 독특하잖아. 다 이렇게 그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얼굴을 보면 하나님이 각자마다 이렇게 우리 봐봐. 우리 호주 있는 그 교수님 같은 그런 중후한 맛이 있잖아요. 안경을 쓰고 저렇게 코가 약간 이렇게 길어야 교수가. 근데 저 코를 작게 만들어버렸다. 이게 수다리가 돼본단 말이에요. 우리 푸른이 봐. 얼마나 이뻐. 우리 푸른이 이쁘지. 요 앞전에 누가 푸른이 보고 머리 이마 이게 넓다고 누가 해갖고 우리 푸른이가 울었다는데 네 이마하고 상원 이마하고 한번 봐. 똑같이 생겼어. 근데 그게 그렇게 너는 매력이야. 얼마나 매력적인지 몰라. 그거 다 매력이 있는 거야. 여러분들 봤을 때는 그게 여러분 단점인 것 같지. 그거 여러분 착각이야. 여러분 하나. 우리 아이미 봐봐. 얼마나 이뻐. 저기 고칠 데가 하나도 없잖아. 어디를 고친다는 거야 도대체 거기서. 고치면 안 돼. 큰일 나. 현진이로 봐봐. 현진이 고칠 데 있어 없어? 한 군데도 없어. 거기만 조금 들어가면 괜찮겠지만 하여튼 그건 걱정 안 해도 돼. 나중에 그게 다 위로 올라가 버리니까. 그리고 나도 50년 동안 이게 왕자 만들려고 고생했지만 내가 뭐 이게 뭐 여러분들 왕자 알지? 이거 뭐 50년 만에 만들어진 거지만 이거 뭐 또 왕자가 안 되고 어때? 나는 뭐 4,000장면 더 좋아. 흘러가니까. 밑으로 흘러내리잖아. 자, 그래서 우리가 절대 여러분들 이 세상에 그 애들한테 물어보면 다 탤런트 되고 싶다는 거야. 나 내가 듣기로 만약 탈레반이라는 이야기를 들립니다. 테러지 이게 큰일 났잖아. 애들 어떻게 해서 이 애들의 사고가 이렇게 돼버렸을까? 이 TV 방송 매체와 인터넷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애들이 이렇게 버려버린 거야. 완전 망가져버린 거야. 우리 한국만 그럴 것 같아? 아니야. 전 세계 청소년들이 가버린 거야. 자, 여기에서 제대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청소년이 몇 명이나 있겠냐? 그러지? 너무너무 그렇게 힘들어. 정말 힘들 정도가 아니야. 찾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지? 지금 그런 세상을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여기서 훈련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이방인들, 주님을 아직 못 만난 사람들의 그 영적인 사람들을 그 정도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야 된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특히나 중고등부, 우리 유초등부 보면은 많이 못해. 엄마 아빠가 교회 나가니까 나가가지고 뭐 내갱한 같은 생활하고 율동 한번 몇 번 하고 그게 끝이야. 그리고 나머지는 뭐야? 뭐 이거 하면서도 요즘에 그런다 그래. 교회에서 뭐 교회 올 때 아니 전부 다 뭐 휴대폰 갖고 와가지고 설교 시간에도 다 요구하고 있다는 거야. 애들이 이거 하지 뭐 설교는 뭐 저리 가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지금 이런 심각한 상태. 이런 가운데 여러분들은 이 분별력을 확실하게 가지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보셔야 되고, 오히려 그들이 참 안 됐다. 내 인생에서 너무 안 됐구나. 여러분들 이런 영적인 눈이 이곳에서 확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문둥병자가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고백했다는 것이죠. 원하기만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원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깨끗하게 해 주셔요.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이 세상에 참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고 싶습니다라는 간절한 몸부림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셔요. 응? 여러분의 그런 마음이 항상 그 마음속에 항상 살아있어야 돼요. 완벽하게 우리가 살 수는 없지만 주님 오시도록까지. 그러나 주님 오셔서 재림하시면 우리가 완벽한 존재로 변한다 그랬죠. 그때까지 전에는 우리가 뭔가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걸 또 인정하지 않으면 거기서 사람이 병이 왔거든요. 그 병이 어떤 병이 오냐? 세상을 탈피하고 산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병이 와요. 그게 바로 수도사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살고 보니까 도저히 주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구나. 이렇게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굴 속에 들어가서 30년 동안 살다 죽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큰 기둥 위에서 살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그랬어요. 중세시대 때 수도사들. 그 사람들 마음이야 좋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야 좋은데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근데 뭐예요?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냐? 아니에요. 죄와 싸우는 거예요. 언제까지? 히브리서에서 피 흘리까지 싸우라 그래요. 그러면서 조금씩 우리가 나아질 뿐이에요. 알겠죠? 근데 그걸 피하려고 산속으로 들어간다? 이 세상은 나하고 안 맞아. 자연으로 돌아가야지. 비겁자예요.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을. 그게 거상한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건 주님한테 제약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너희는 세상으로 나가라.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랬지 산속에서 빛과 소금이 아니에요. 그렇죠? 제자들을 다 세상으로 보냈지 산속으로 보낸 거예요. 중세 수도사들이 마음은 참 좋았는데 그건 비극적이에요. 여러분 그러셔는 안 돼요. 여러분은 가장 센터로 들어가야 돼요. 미국의 LA 백악관 이런 쪽으로 진짜 막 센터로 파고 들어가야죠. 영국의 런던으로 파고 들어가서 주님의 빛을 발해야 돼요. 한국의 수도에 들어가서 주님의 빛을 발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가서 빛으로 리더들로 살아야지.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해야지. 여러분들이 비겁하게. 제일 비겁한 거 뭔지 알아요? 주님이 보셨을 때 제일 화난 게 뭘까? 난 그걸 많이 생각해 보는데, 자기 스스로를 낮춰버린 사람처럼 비겁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짜증나. 왜? 자기를 자기 수준에서 보니까 자기를 낮추는 거지. 주님의 수준에서 나를 봐야지. 그럼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주님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는 존재인데,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이셨어요. 기묘자였어요. 평강의 왕, 묘사였어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있는데 내 존재성이 뭐라는 거야?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데 왜 자기 자신을 비하해? 그것처럼 비겁한 게 없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악이에요. 여러분들 환경이 어떻든 내 살아온 과정이 어쨌든 그거에 무슨 관계가 있어? 예수님 안에서 그건 다 해결되어 버렸는데.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4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4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계시는 가라사대 내가 원하느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라. 여기서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셨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이에요. 민망히 여기셨다. 여기서 민망히 여기셨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민망히 여겼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그 문둥병자의 상태를 바라보시고 여러분들 아직 지금 결혼을 안 해봤죠? 안 해봤죠? 나중에 해보세요. 해보면 이걸 내가 알아요. 자, 얘가 저녁에 앓기 시작해요. 11시에 막 앓기 시작해요. 12시에 막 알아요. 1시에 막 끙끙대요. 2시쯤 땀을 흘리면서 막 식은땀을 흘리면서 얘가 막 부들부들 떨어요. 그럴 때 그 부모가 그 애를 안고 이 애 대신에 내가 아파버렸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었죠. 이 민망이 여기셨다 이 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문둥병자를 바라보고 너무 안타까워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두 가지의 인성을 가지고 있었죠. 하나는 철저한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는 철저한 하나님의 아들의 인성. 다시 말하자면 우리 인간이 품을 수 있는 감정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품을 수 있는 감정으로 문둥병자를 바라봤을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원래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을 때 그 형상은 이런 형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인간이 문둥병자의 형상으로 바꿔져 버렸냐. 그 아름답게 창조된 그 인생이 왜 이렇게 되버렸냐. 그러죠. 그 예수님께서 가지신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그 아파서 힘들어하는 그 자식을 품는 그런 마음으로 문둥병자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민망히 여기셨다. 민망히 여기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9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다. 이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자. 예수의 마음을 품자. 2장 5절에 이렇게 기록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자. 오늘 이 문둥병자를 바라보고 그를 뭐예요? 예? 너무도 민망히 여기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카르타 가서 영혼들을 바라볼 때 이 마음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죄악이에요. 예. 뭐 얘들하고 뭐 같이 하는 사진이나 몇 개 찍어가지고 어디 가서 후원이나 받으려고 돈이나 좀 받아내려고 이러면 이게 죄악이 제일 큰 죄악이에요. 제가 요 앞전에 저기 어디 인디언촌에 한번 갔더니 차에서 딱 내리니까 애들이 갑자기 그냥 사진 찍는 대회로 딱 쓰는 거야. 너희들 왜 이러는 거야? 그랬더니 원래 이래요. 그래 빵 조각 몇 개 던져주고 그 애들 모아놓고 사진 찍어가지고 한국으로 보낸답니다. 그런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요. 내 유튜브를 보고 그 사람들 회개 많이 해요. 사실 90%가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요. 성교사. 이 파라과이 땅에도 많아요. 그 성경에 보내준 걸로 천지다 땅 사놓고 교회가 자기가 지은 것도 아닌데 여기 다 지어져가지고 문 닫아진 거 열어놓고 페인트 칠해놓고 사진 찍어놓고 자기가 건축한다고 건축이 안 되고 있으면 돈 벌다. 그러면 우리 순진한 성도들은 다 쏘아가지고 보낸 거야. 그 돈 가지고 자기 재산 축제. 이런 놈들이 너무 많아. 하여튼 너무 이거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하면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그런 작은 지방에 그 사람들 몇 명 앉혀놓고 사진 찍어놓고 자기가 평생 짜코에서 선교하고 있다. 거짓말. 지금 짜코에 들어가서 공식적으로 선교하는 사람은 딱 하나예요. 하선에서 한 분도 없어. 그분이 정식적으로 짜코인들과 같이 살아가면서 선교하고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그렇게 거짓말을 해. 그래가지고 그 돈을 예수님 앞에 가면 아마 지옥에서도 특시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선교사 목사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부탁한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바라보고 민망히 여기는 이 마음. 우리 특히나 사역자들은 이 마음을 버려버리면은 이 마음이 없어버리면 정말 꽝이야. 꽝이야. 그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겠지만 이 마음을 우리는 품어야 됩니다. 이 마음. 그리스도의 이 마음. 그리스도의 이 심령. 불쌍히 보고 안타까운 마음.
이 마음을 품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이 우리 안에 동반되어 온다고 했잖아요. 그 예수와 피와 살이 우리에게 동반되어 올 때 예수님의 심장도 우리 안에 동반되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도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불쌍히 빠지는 거예요. 불쌍. 네? 그 불쌍한 마음이 보여지면 그 사람의 단점이나 허점이 안타까움으로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은 얘가 그릇을 딱 깨면 이런 호로 말콩탱이 시야! 그것도 제대로 못 드냐 이 호로 말콩탱이야 이렇게부터 튀어나가는 거야. 근데 우리 영국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은 얘가 그릇 탁 떨치면 괜찮아? 안 다쳤어?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틀려. 생각하는 이 사고 수준이 확 차이가 나요. 네. 이건 일반 사람도 그 정도 수준으로 가는 거야.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얘가 그릇을 깼어. 깨고 난 이 사람의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일까까지 헤아리게 된다는 거야. 어? 이 마음을 품어야 이게 수준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 마음을 우리 사모님이 이해를 엄청 못해요. 근데 한참 시간이 가서 알겠다. 왜 그랬는지 그때 이해가 된대. 나한테 그런 말 많이 해. 처음에는 도대체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모르겠다. 왜 그렇게 하냐는 거지 나보고. 왜 그런 필요 없는 오바를 하냐는 거지.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니까 당신 말이 참 맞았다. 요즘에는 내가 결정하면 별로 반대를 안 하니까. 아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심장을 내게 조금이라도 이식이 되고 보니까 아니야. 다른 사람은 그게 손해 날 일이고 다른 사람은 멍청이같이 보이고 다른 사람은 그게 계산적으로 접근하지만 그럴 수가 없는 거야.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면 안타깝고 안쓰럽고 그런 마음뿐이 없는 거야. 여러분도 이 마음을 품어야 돼.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 그는 본래 하나님이셨는데 우리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 않느냐. 이 마음을 품으라. 왜 죽었느냐? 문둥병자를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는 그 민망한 마음 때문에 우리 인생을 살리러 왔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들도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한 10명 이짝저짝 살잖아요. 우리가 우리 서로를 향해서 이런 민망한 마음을 우리가 품을 때 얼마나 이 공동체가 아름다워지겠어요. 그죠?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어요. 응? 서로의 관용으로, 서로의 약점을, 서로의 그런 허물들을 덮고, 품어주고,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지면, 얼마나 그게 곧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